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고 신학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비교되는 게 왜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 하고 왜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또 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참 맞는 거다. 근데 왜 불교는 예배를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왜 우리 조상들은 조상 제사를 드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 유교는 유교라고 쳐도 왜 불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종교적인 거 다 떠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서의 구원론은 불교의 구원론은 뭐죠? 윤회설입니다. 맞았습니다. 윤회설. 자, 그 윤회설은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죽었습니다. 뭐 돼지를 한 100마리를 잡아먹고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 세대 생애에서는 뭘로 태어나죠? 예? 예, 동물로 태어나. 그게 이제 불교에서 구원론입니다. 윤회하는 겁니다. 정말 석가모니처럼 사람은 그냥 해탈이 돼서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뭐 불교가 다른 거는 또 복잡해지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 윤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게 불교 교리일까요? 전생을 기억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게 못하는 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면 이미 윤회를 했고 저 유럽에 가서 개 돼지로 태어났든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또 지내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 기독교는 정말 진리다. 이런 어,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볼 때는 이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뭐 유교는 제사, 또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자기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불교는 원래 불교가 아니고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수도를 해서 해탈하는 게 불교입니다. 예. 근데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론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론이 만약에 윤회설이라면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세상에서 벌써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법을 먹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오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는 어,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종교는 그런 이렇게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증명해주고 이런 거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그런데 옛날부터 이게 참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사람이 원하는 예배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나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할 때 성경을 주는 게 이제 교회에서 좋은 성경을 한 권 사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어,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뭘 하면 1등을 이제 곧잘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1등은 성경을 꼭 줘요. 다른 사람들은 뭐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는데 저는 그거 받고 싶은데 성경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에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보시는 것도 아버지가 보시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요번에 이제 권사님들 임직할 때 성경을 선물로 드릴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 집에 몇 권씩 있으셔 가지고 딱히 성경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저희 집에도 성경이 개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권 있는지 몰라요. 저 사무실만 해도 성경이 각기 다른 성경이 한 10종류는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에 와서는 어 이게 뭐 옛날처럼 뭔가 귀한 게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에게 좀 이렇게 편할까? 모니터가 교회 앞에 뒤에 있고 또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할 때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리고 근데 또 이게 안 되면 또 사람들이 예배하기가 또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예배 시설 이제 화장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또 뭐 장도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되는 게 여자분들 화장 고친다고 안 나오시면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너무 그냥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사람 좋게 해야 되지만 너무 이게 사람 위주로 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거에 더 치중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배를 했으니까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뭘 보상을 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일독을 하면 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딱 하면 막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그런 기대감을 잊고 마지막 딱 읽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은 뭔가 보상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일 때만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의 예배가 정말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보기 좋은 예배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1940년대에 책을 쓰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 교회 가서 예배 분위기로 그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리가 바른 교리인지를 보고 그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가 뭐 건물은 작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른 분들이 와갖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교회 밖에서 보면 허름한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말 잘 꾸며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외적 기준도 필요하지만 내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거기 플러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거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적 동기.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연속성. 이것이 내 삶에 연결이 되느냐. 내가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자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한 인정.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거야. 내가 힘들고 그런데도 내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나오게 된 동기,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같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배 여기서 끝났어. 그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 소를 뭐를 얼마를 잡고 양을 얼마를 잡고 올리브 오일을 강 10개 흐르는 만 개 흐르는 그 강물에 하나님의 올리브 오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라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의 행위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삶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삶에서의 예배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내가 제물이 되고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까지 갔나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9월 1일부터 20일 만에 토요일까지 해서 나갔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잠깐 뭐 한 두세 시간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번에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아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발견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저 마음에 오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많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 목사로서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약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 말씀을 하셨나 그랬더니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제 다니잖아요. 소아시아와 그 유럽에 가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씀을 풀어주는 게 참 맞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는 저항을 받는 일이구나. 그거를 또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은 이게 낭만적인 정말 로맨틱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그 에베소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사도 바울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고 사람을 시켜서 피난하게 하고 다 막아줘. 왜? 하나님의 일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어, 요담 왕,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세 왕 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담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아하스는 좀 나쁜 왕이었죠. 그 다음에 나쁜 왕이 아니고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근데 히스기야는 중간에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아들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가장 나쁜 왕 그러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아주 악독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그거를 느낀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그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그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완전 성군입니다. 그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정말 훌륭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근데 히스기야 왕의 그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우리가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 미가 선지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예배는 이런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성대한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해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못된 칭찬은 고래도 탈선하게 한다. 잘못된 칭찬은 고래도 탈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왕이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안에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또 요담 왕 때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나?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제사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이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딱 한 마리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카프가 아니고 카브스예요. 송아지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송아지는 일단 왜 이게 송아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1년 된 송아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소고기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 슈퍼마켓 가서 소고기를 사면 맛이 좀 없잖아요, 그죠? 질기잖아요. 그 질긴 고기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나이 든 소를 잡으면 그 고기가 질겨요. 그 1년 된 송아지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왜 1년 된 송아지가, 여기 우리 호주에도 보면 부드러운 고기가 많은데, 좋은 고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소를 잡으면 0도에서 4도에 최소 2주를 보관을 합니다. 최소, 이제 부위에 따라 다른데 조금 부드러운 부위는 2주, 조금 질긴 부위는 4주까지 보관을 해요. 그게 후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습식 후숙, 건식 후숙이 있어요. 습식 후숙은 2주에서 3주, 건식 후숙은 4주에서 2주에서 4주.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시면, 어디 식당에 가보면 소고기가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말리면서 후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주가 되면 그걸 파는데 그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잡숫기가 편한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고 하면, 1년 된 소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또 흠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숫소는 노동력으로, 암소는 생산력으로. 그래서 이 송아지들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을 해주는 동물이었고.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이 1년 된 송아지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제물 가운데, 물론 뭐 헌금 예물 드리는 건 있지만 번제물 중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번제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7절 말씀해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 엄청난 송아지, 그 다음에는 양이잖아요. 두 번째 그 번제물로 드리는 좋은 거는 양입니다. 세 번째는 염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둘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밀가루, 이런 번제물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좋은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라는 거예요. 천천에 1000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만만의,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10,000이잖아요. 만 개의 강에 흐르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참기름이 가장 좋았나요? 근데 이제 참기름은 사실은 이게 불에 약해가지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옛날에 한국에서는 들기름이 이제 좋은 기름이었는데,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은요, 들기름으로 이거를 다 이제 고기를 뭐 전도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저 외딴 집에서도 잔치 날이 되면은 그 들기름 그 냄새가 그냥 온 동네를 진동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은 오일이잖아요. 그걸 드릴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그 재물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위하여, 영어에는 이제 firstborn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맞이라는 뜻이죠. 맞이. 첫째 아이를 드릴까?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들을 드릴까?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내 자식들을 드릴까? 여기 보면 정말 좋은 것들만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맏아들을, 그 다음에 내 몸에 선한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거예요.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그 신앙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왕이 있으니까 믿음 좋은 왕이 하나님께 정말 이번에 어떤 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좋은 걸로만 좋은 걸로. 그러니까 너무 나갔어요. 맏아들을, 내 자식들을 막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사람아 그러잖아요. 사람아, 사람아. 여러분들은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럼 자, 여기에서 사람아란 뜻이요, 허무한 존재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흙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탈이라고 나오거든요. 모탈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모탈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국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좀 잘못을 하고 이제 좀 허무한 일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들이 좀 이렇게 허무한 일을 했어 그러면 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인간아. 그러죠. 그죠? 허무한 표현을 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아라는 표현은, 인간아라는 표현은 너무 이게 좀 속된 표현인 것 같아 갖고 안 쓰고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시는 분이 조금 부드럽게 사람아라고 한 것은 모탈리스라는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아담이라는 표현, 예, 오 아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은 바로 그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유한하고 죽을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도 그런 뜻이고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것이 사람아란 표현보다 조금 직역을 하면 인간아, 그런 뜻입니다.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흙에서 온 존재, 죽을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100만 불을 내놓으면 하나님 100만 불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송아지를 잡수지도 않으세요.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정말 정성의 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브릿지교에서 막 교회를 이렇게 수리를 하고, 또 성가대 조직하고, 찬양팀 보충하고, 또 직분자 교육하고, 모임 갖고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require,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운동 이런 거보다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느냐라는 겁니다. 액트죠, 액트. 그 액트를 justly, 얼마나 그거를 정의롭게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정의를 행하냐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뭐 노숙인들, 또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바른 일을 행하라는 거. 어떤 뭐 법을 지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바른 일을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이게 이제 그 에스겔에 보면 인자 그러면 에스겔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는 영어로 보면 mercy입니다. mercy. 한국말로 하면 자비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To love mercy. 이거는 사랑을 사랑하며,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첫 번째는 정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세드의 사랑, 그거를 하라는 거죠.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여기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배에다가 이거 세 가지를 보충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 우리 브리짓교회가 이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다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살짝 있겠지만, 네? 하나님은 여기다 내놓는 거는 하나님 하나도 안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정의와 우리가 드리는 인자와 우리가 드리는 겸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신부 직분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 방침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을 받을 때 교회로나 개인에게는 선물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장로교 목사들은 그 장립을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하는 분에게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못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내면 그거는 성직 매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세 시대에는 성직 매매가 있었거든요. 그게 돈 주고 그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자. 예.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직분자를 세우자.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 장로의 자격 가운데 제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를 재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재주입니다. 재주와 덕이에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 자격 요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브리츠 교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좋은 시설 갖다 놓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맞아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당에서의 예배자가 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1년 된 송아지와
천의 양과 만의 강 같은 기름을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외적으로도 또한 내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의 예배자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삶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들로 우리를 예배자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